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비 오는 이 계절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으로 또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은혜 사모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힘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가네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입니다. 성령만 의지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엔딩 이 끝부분을 보면 로마의 이 얘기들이 별로 없죠. 로마까지 가는 얘기들이 적혀져 있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로마의 활동은 별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누가가 로마 가는 데까지 따라가서 이걸 본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 도착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죠. 대학교 가면 이거 해야지. 취직하면 이거 해야지. 그다음 내가 뭐 되면 이거 해야지. 그리고 되고 가서 그 다음에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은 대학교 가는 과정이 공부인 거예요. 일터까지 그 취업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들. 이게 또 일인 것이고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면 할게요. 가면 할게요. 어느 날 그게 뭐 이렇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과정만 사도행전은 과정만 기록하고 있어요. 과정. 그 믿음 생활은 뭐냐?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정. 실제로는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 그때 믿음이 제일 좋아요. 목사가 되는 과정.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매년 시험 보면서 하나님 이거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목사를 잘할 수 있을까? 되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되고 딱 나면은요. 이게 또 그때하고 틀리다고요. 된 다음에는 또 이 교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로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 가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되고 가는 과정을 정말 하나님 붙잡고 성령 안에서 성령만 의지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가는 과정이 없어요. 딱 멈췄어요. 신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 때 하나님 이 과정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과정들을 잘 사시고 또 충실하시고 성령만 의지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과정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 과정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거진 다 왔습니다. 로마까지. 28장 이제 오늘 뒷부분에 읽었지만 로마에 들어가죠. 28장까지 오면 로마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유라굴라 강풍도 통과했고 배는 다 부서져서 다 이 사람들만 물에 빠져갖고 간신히 이제 오늘 구출해갖고 건짐을 받는데 거의 다 온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거의 다 온 것과 끝까지 다 간 게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누가 한 분이 나가서 뒷문 좀 닫아주세요. 제가 열어놨는데 뒷문으로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의 다 온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애들을 고등학교 보냅니다.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고3 일주일 남겨놓고 학교를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남겨놓고.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다녔대. 일주일만 안 갔는데 졸업장이 안 나오죠. 거의 다 간 것과 여러분 끝까지 다 간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녀보니까요. 대학원을 다닌 것과 안 다닌 것, 학부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다. 공부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부가 더 많이 시킬 수도 있어요. 대학원 공부 많이 안 시킵니다. 근데 대학원 공부는 뭐냐면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 그래서 논문 주제를 정하고 논문 쓰는 법을 배우고 교수하고 논문을 쓰는 거죠. 근데 대학원을 다 다녔어요. 거의 다. 논문을 안 썼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수료죠, 수료. 근데 논문을 써야 졸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가 나오죠. 똑같이 대학원을 다녔대. 근데 너 논문 썼어, 안 썼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박사 과정을 해요. 박사 과정도 논문을 쓰는 분이 있고 안 쓰는 분이 있어요. 거의 다 했거든? 하늘과 땅 차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까지 거의 다 갔어 내가. 거의 다 간 것과 진짜 로마를 들어간 건 다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믿음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와갖고 거의 다 왔는데 멈춘 분들, 거의 다 늘 거기까지만 와.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넘어서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거의 다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근데 끝까지 갈 때는요 이 마지막에는 시험이 많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시험이 많을까요? 예수 믿고 마지막에 시험이 많을까요? 마지막에 시험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신앙도 잘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뭐 교회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처음에 하면 다 이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알고 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면요 다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교회에 대하여 알 때, 사람에 대해 알 때, 마지막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거의 다 가서 못 가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런 풍랑을 만나니까 각자의 풍랑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풍랑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만 가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래도 갈 거야? 다 부서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그래도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분들 되시고 여러분 진짜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 우리 주일날 목장리도 교육했는데 여러분 성도는 뭘로 움직여야 되는가? 성도 각자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거 무브먼트라 그럽니다. 교회가 움직여요.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떤 교회는 돈이에요, 돈. 그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고,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고, 어떤 교회는 전도고, 우린 전도만 할 거야. 우리는 무슨 뭐 G12만 할 거야. 그게 교회를 움직이는 무브먼트죠. 그게 딱 멈추면 교회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무브먼트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로만 뛰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브먼트와 또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넘어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저분이 일은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까지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마음까지. 그래서 심장을 넘어 마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만 사도행전 28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28장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행전은 앞부분만 얘기하고 끝나죠. 금년에도 기도하고 성령 받자 끝. 다 흩어져. 내년에 또 기도하고 성령 받자 끝. 28장은 언제 가냐고요. 28장은. 태풍을 통과해야지. 또 여기까지 오다 보면 과정이 지겹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저도 사도행전을 하면서 중간에서 간둘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시작하면.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태풍을 통과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만 의지하고 끝까지 가면요. 28장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구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여러분 누군가 와서 구조해 준다고요. 태풍만 보이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구조하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구조해 주신다. 물에서 건져 주신다. 이거 건져 주실 거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셔.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통과하면 완전 산산조각이 나고 근데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멜리데라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섬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섬에 가고 싶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섬 멜리데레 우리의 계획과 지도 속에 없는 그런 곳으로 건져주시고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근데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여러분이 260명이나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내려왔는데 2절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오는데 원주민이란 단어가 좀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나죠. 원주민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 같고 무식한 사람 같고 이게 제국주의적인 로마 사람들은 막 부유하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 오면
대단하고 우리는 그 4대주의 이런 거 제국주의죠. 헬로 짭짭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 주고 우리는 막 그 사람들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오리엔탈리즘이죠. 성경도 보니까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공격할 것 같고 핍박할 것 같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죠.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우리 공격할 것 같고 그쵸? 어디 가면 성교 가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도 어떻게 특별한 동정심을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는데 특별하게 더 불쌍해. 바울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망가지고 부서졌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서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가냐면요.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지난주에 대학교 애들이 이제 방학을 시작하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들 데리고 벌써 그 교회는 대학교 애들 방학하는 날 벌써 수련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날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정교인 몽골 수련회를 간대요. 몽골 단기 선교. 교회가 크지 않은데 얼마나 가냐고. 그래서 한 2, 30명 가시더라고요. 대단하죠. 부럽다고. 첫 번째 선교를 가려면 목사님이 튼튼해야 돼요. 교인들이 아무리 가자 그래도 목사가 아프면 가겠습니까? 목사가 건강해야 되고 목사님 건강하셔서 좋다고 하면 그 가고자 하는 준비하는데 한참 걸린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든 것이고 이게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됨이 있어야 되겠죠. 선교 잘못 갔다 오면 깨집니다. 가서 밥 먹는 걸로 싸우고요. 공항에서부터 싸웁니다. 나는 짐을 4개 드는데 너는 왜 1개밖에 안 들어? 정말 어떤 여자애들은요. 지꺼밖에 안 들고 다녀요. 갈 때부터 난 너네하고 얘기 안 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자기는 음악만 듣고 간대요. 자기는 여행이야. 어떤 사람은 정말 죽도록 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하나됨. 선교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이쁜이처럼만 하고 다녀. 나는 음악만 들을 거야. 이러는데 이쁜 자리에만 오고. 그렇게 해서는 로마 못 갑니다. 로마를 가려면요. 다 부서져야 돼요. 다. 그리고 내 계획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 가지고. 야, 그렇게 아무리 계획 세우고 가봐라. 그게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 시간이 바뀌고, 갔더니 일정이 바뀌고. 저희 예전에 아프리카 갈 때 계획 짰거든요. 다 바뀌더라고요. 분명히 중국에서 비행기 잠깐 갈아타야 되는데, 한나절 걸리고, 돌아올 때도 비행기 캔슬 돼가지고, 주일날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는요, 갔더니 뭐 시간이 일정하진 않아요. 갔더니 뭐 다 틀어져.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본 분들은 압니다. 애드립을 잘해야 돼. 애드립. 아무 때나 설교해달라 그러면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설교도 많이 준비해 갖고 가야 되고 프로그램도 그냥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일정대로 안 돼요? 막 그 싸움이 나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삶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계획 갖고 하나님이 28장 어떻게 해요? 계획 다 부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부수시고 간신히 구조되어 보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무 추워갖고 불을 떼려고 나무 한 묶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뗐더니 그 안에 독사가 있었네요. 너무 뜨거우니까 독사가 살려고 나와갖고 바울이 자기 집을 부순 거죠. 자기 잘 있는데 따뜻하게. 그러니까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독사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이거 살인한 자거나 죄 지은 자를 신이 대신해서 독사가 심판한다. 그래서 바울이 물린 걸 보고 야, 저 나쁜 놈이구나. 저 중에 저 사람이 살인자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남이 잘 못되면 우리는 오해할 때가 되게 많다고요. 그 그룹의 오래된 편견, 그 그룹이 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만든 오래된 편견, 그 집이 만든 오래된 편견.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대접을 받았지만 그들의 편견을 깨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 우리도 그렇죠. 어떤 성도가 되게 어려움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저 집이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부터 깨는 거죠. 뱀에 물려도 살아. 뱀이 심판자가 될 수 없어. 오랫동안 보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붓는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 기다렸는데 죽지를 않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 돌이켜 뭐예요?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생각이 되게 단순해요, 원주민들. 죄인 아니야? 그랬더니 안 죽어. 신이래, 바로. 하나님 바울을 뭐예요? 높여주시는 거죠.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멜리데라는 섬을 자기가 계획해서 갔습니까? 지도에다가 어떤 날짜를 정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 여기에 던지신 거죠. 근데 여기 가서도 선교하고 주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사람도 없고 돈을 많이 갖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없고 책도 없고 의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만 갖고 갔어요? 맨몸. 맨몸인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믿음. 믿음만 갖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선교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 갖고 관계 가지고 스펙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게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인 거죠. 영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뱀이 물어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사도행전에서의 사람의 모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살아나요, 우리는.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 하나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 아무것도 없이. 이게 성도의 재산인 것입니다. 교회 어떻게 시작하지?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 믿음으로. 일터 어떻게 시작하지?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영, 하나님의 영, 믿음으로. 애들은 하나님의 영,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이 뱀에게 물린 걸 가지고 신처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 바로처럼 세워주시듯이. 그랬더니 이 섬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 이 이름도 나오네요. 족장이 온 거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영접해요. 친절하게 섬기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뭐야? 하나님이 대접받게 하시는 거죠. 너 빈손으로 들어가도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너를 섬길 거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산은 존귀함이에요. 여러분이 존귀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값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요. 어디를 가면 스스로 세상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술 먹고 값싸지고 말도 그렇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값싸진 그냥 믿음 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면 귀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더럽게 많이 하면요. 말을 더럽게 많이 하는 사람이 옆에 와요. 진짜로. 술을 더럽게 많이 드시면 술 먹는 사람이 옆에 옵니다. 맨날 화를 내면요. 화내는 사람이 내 짝꿍이구나 하고 찾아온다고요. 근데 여기 오늘 존귀해지니까 존귀한 사람이 온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사흘 머물래요. 그런데 그 집에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아버지가 아프니까 실은 이 사람이 권력을 물려줬겠죠. 바울이 들어가서 뭐예요? 가지고 온 거.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성령,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병만은 떠날지어다. 선포했겠죠. 그랬더니 안수함에 그가 나은 것입니다. 뭐 가지고 들어갔어요? 딱 성령의 능력 하나 가지고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돈을 주세요. 사람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이제 반년을 마쳤어요. 교회 사역이 6개월.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많은 부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목회해야지 그러면 하반기 망합니다. 제가 알아요. 온 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뭐 지금 형편들, 뭐 좋은 거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해? 망해요.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예배로, 다시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거 갖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환자들이 몰려오죠.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를 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물려도 안 죽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고침의 역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병 멜리데데 의료 선교하는 거예요. 의료 선교. 병원 없는 동네 가서 바울이 다 고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친절을 넘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이 이 멜리데데에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로만 로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준비하고. 그래서 이번 바자회 때 제가 예전에는 저희들이 막 디테일하게 다 이번에 한번 던져봤어요. 알아서들 해보라고. 근데 알아서 잘 안 하는 것 같아. 기도해야지. 금식하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릴레이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준비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후한 대접을 받는데요. 여기서 섬길 수 있는, 처음엔 동정심 가졌어요. 영접했어요. 불 정도 따뜻하게 해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친절해지더니 후한 대접을 받아요. 후한 대접. 떠날 때는 그들이 쓸 것을 다 채워주네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태풍, 어려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면 마지막 나올 때는요. 그 섬에 있는 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게 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리고 거기 석 달 머물렀대요. 휴가 주신 거죠. 그 겨울에 태풍의 계절이 지나갈 때까지 맨몸으로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그런 몸으로 구조되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회복시키시고 먹이고 입히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근데 그 섬에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온 거죠. 아프리카의 수도죠.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온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13절에 여러분 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 어떻게 갔어요? 이 선장의 말을 듣고 돈이 주인인 사람들, 백부장, 그 다음에 정치가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가면 다 파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바울이 주인 된 거죠. 바울 말 잘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남풍이 불게 하시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 물질이 주인 되면 사람이 주인 되면 파산합니다. 파산.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많이 듣고 읽었던 어떤 목사님 설교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일 때 자기가 신학교를 갔는데 되게 가난한 집에서 컸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 전도사가 된 거예요. 교회 학교를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무슨 계획을 짰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좀 많이 필요했나 봐요. 예산이. 그래서 이거 받은 예산 갖고는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 장로님이 그 교회 실세래요. 자기 도와주시고 후원했던. 저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회의에 가서 얘기해 주시겠지. 그리고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거 우리 교회로 치면 기획위원회 같은 데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전도사님 이거 말 못 해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연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분이 헌금 제일 많이 하신대요. 연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서 말하면요.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제가 주인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연보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연보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여러분 연보 많이 하는 분이 말도 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교회도 그래요. 헌신하는 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일도 하고 말까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 다물고 가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뭐 많이 드리고 뭐 하고 뭐 했다고
그럼 목사교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제일 많이 냈어. 근데 그분이 얘기해. 그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 주인 되어지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일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일을 했으면 말을 마시고, 일 안 한 분이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드리기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뭐가 불어요? 남풍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풍. 근데 며칠 안 돼요.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죠.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14절을 보니 거기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에 갔네요. 마지막은 순풍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군인들도 뭐 선주도 선장도 뭐 배젓는 사람들도 말 없이 이제 바울 권면을 따라 기도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죠. 로마에 갔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갔어. 야,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 여러분 그렇게 신학생들 미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에 가고 싶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통화했더니 캐나다로 목회를 가시는 분이 있어서 공항에 데려다 주러 갔다고. 좋겠다. 누구는 캐나다 가서 목회해서. 누구는 야 저기 미국 가서 목회해서 좋겠다. 가면 뭐 하냐고요. 다 사진 찍기 바쁘죠. 사진 찍어서 여행하는 거 올리고 미국 자랑하고. 그쵸? 미국 간 분들 보십시오. 전부 미국 사진 올리지. 교회 사진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여행하는 거. 사진 보면 뉴욕은 한 번씩 꼭 가보고 자유의 여신상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은 그 그랜드 캐년 가고 한 5년 지나면 미국 일주했다 그러고 그리고 다 그거 자랑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 로마 가게 하시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은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생명 걸고 온 로마. 로마 가면 뭐 하실 거냐고요? 바울이 뭐 했어요? 그곳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 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이, 나 같은 자를 여기 보내주심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 여기 인도하신 거 보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로마는요 쉽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쉽게 가잖아요. 남이 돈 대주고 거저 왔는 줄 알아요. 그렇게 유학 가고 가서 목회한 사람들은요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이 안 해주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 다 지건 줄 알아. 근데 너무 어렵게 정말 죽기로 힘들게 미국 가잖아요. 공부하러. 이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든 일 만나면 여기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여기도 도와주시겠지. 제가 목회하는데요. 술술 잘 돼갖고 저희 부모님이 부자고 아는 분이 많아서 막 건물 지어주고 그래요. 교인들도 막 몰려오고. 그럼 거저된 줄 알겠죠. 그럼 위기 한번 오면 망가집니다. 되게 어렵게 태풍을 뚫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지. 앞으로도 도와주시겠지. 어떤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담대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태풍을 뚫고 왔는데 뭐 앞으로 도와주시겠지. 이거보다 더 하겠나. 실은 감옥 생활이 더 편해요. 감옥 생활이. 자택에서 가택연금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 정도야 뭐 거저 먹기지. 여기 오는 동안 태풍 틀고 막 바다에 던져주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일 편해요. 저 되게 힘든 것 같죠. 지금이 제일 편하다니까요. 제가 신학생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서울에서 인천을 다녔다니까요. 제가 잠도 못 자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이 제일 편해요. 왜?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말씀만.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 가택연금이지. 저 여기 갇혀갖고 말씀만 전.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주시겠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태풍을 뚫고 거의 다 간 것과 다 간 건 완전히 달라요.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믿음 생활은 결국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 의지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성령이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가르치는 거, 야 로마 빈손으로 가는 거야. 네가 뭐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냥 빨리 들어가면 돼요. 맨몸으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일터도 그렇고 뭘 다 준비하고 간대. 세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그 가르쳐 주시죠. 다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놨어. 여호와 일에 성령만 의지해. 다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남풍 타고 슬슬 드디어 로마 가게 하시고, 오늘 로마 가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로마 가면 뭐 할 건데, 예, 하나님 감사할게요. 담대한 마음 가지고 또 앞으로 감당할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로마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로마에 갔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뭔가를 보니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면 하나님 예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거의 다 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가나 맨몸으로 오직 성령 충만 믿음만 가지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다 준비하고 갈라 그러니 시간은 길어지고 점점 주저앉게 되고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만 의지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때 둘 중에 하나만 하게 하옵소서. 주인이 주님 되셔야죠. 그럼 말만 하든지 일만 하든지. 앞에는 사람들 주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배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울 세워 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면 주인이 바뀌면 순풍이 불 줄을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하나님 뭐 해야 되나? 감사해야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또 담대한 마음으로 붙잡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만 의지하고 로마에서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